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51편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정해진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내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이 형태가 바뀌었죠. 어찌됐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이제 대체 수단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의 그것이 풀리면서 대체 수단이었던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는 이제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생긴 거죠. 예배가 그래서 꽤 논란이 한동안 많았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냐? 이제는 뭐 예배도 예배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가 예배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본질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예배이죠.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는데 왜 그 많은 예배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을 찾았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에 대해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오늘 이 본문으로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1편,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이죠. 거기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하러 왔을 때, 그때 쓰여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떠한 성전의 모양이나 어떠한 그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이거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상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 이상하죠? 우리가 음식도 상하면 버리고, 그쵸? 음식도 상하면 버리고, 물건도 오래 쓰다가 낡아지고, 그러면 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 갖고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편 34편 우리 18절을 한번 좀 찾아보요. 시편 34편 18절이 멀지 않은 데 있으니까 시편 34편 1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을 찾아보면 시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시편 34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대충 보면 이 두 편만 보아도 다윗이 이 땅에서 다윗의 삶을, 이 시편을 쓰는 순간부터 다윗의 삶이, 시편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모든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겠어요? 자기의 심령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이것을 삶에서 좀 경험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 충심이라는 뜻이 사실 원어로 좀 해석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이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예, 내 영이 부러졌대요. 예, 골절 입었다는 거예요. 왜 골절을 입었을까요? 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 가서 사는 일이 성도들의 그 삶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부러질 만큼 세상에서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사실 그 심령이 믿는 자의 심령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데 그죠?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나오는 나의 심정이 온전한 심정으로 나올 수 있느냐? 사실 믿는 사람이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다른 정말 딴 세상에 가서 내 삶의 법칙대로 삶을 지켜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이 부러졌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습은 다 각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요. 다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요. 다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네,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작동되는 일들이 많고요. 여전히 세상의 물결이 삼켜버린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많이 보신 경우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친구가 가졌고 내가 갖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친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고 단순히 그 이유예요.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편해하느냐,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은 삶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저분만 없으면 좀 쉽게 갈 수 있고 그냥 좀 즐겁게 갈 수 있고 재밌게 갈 수 있는데 저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단순히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삶이 끝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뭐 하시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계속 빚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우리가 계속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물론 아침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제 집을 놔두고 매일같이 권사님 댁에 와서 자진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희 집이 뭐 갑자기 어떻게 잘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뭐 이러면 모를까. 그래도 혹시 숙소를 얻어 살지 무턱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의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딸한테 밥 먹을 때 너 수저 놔, 숟가락이라도 놔. 아니면 예를 들어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너가 치워 이렇게 시키거든요. 어떤 땐 제가 너무 힘들면 너 가서 이거 빨래 갖다가 세탁기 돌려 이런 거 시켜요. 그럼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너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족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툴툴대더니 이제 곧잘 그냥 알아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눈 뜨면 씻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가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일 때야 안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밥 잘 먹네 뭐하네 다 칭찬해주지만 아이가 벌써 한 5-6살만 돼도 밥 먹는 것 같고 칭찬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 생각하냐면 그게 굉장히 대견한 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참석하고 내가 예배를 예전엔 주일만 드렸는데 이제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새벽 제단 쌓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것이 내가 이제서야 드디어 성도로서의 기본 길을 갖추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오죽하면 신앙고백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대율이나 소율이나 하이델베르그나 모든 교리문답서에 보면은 성도의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쳐요. 네, 예배, 기도, 말씀 보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것이 성도로서의 5대 의무라고 가르쳐요. 신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 신자로서의 의무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자. 예, 칭찬보다는 그 의무를 잘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칭찬이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 읽어요. 내가 기도해요. 내가 또 예배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죠.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네,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아픈 일이 많아요. 네,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또 상처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멀리 있다면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면 가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뭐 성도들의 모임이다, 뭐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죠. 가장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예배 위에 예배 다음 그 예배드린 성도들이 그 예배에 대한 반응으로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 예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요, 그냥 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네. 그 예배의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의 그 교회에서의 본질은 성도들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구나. 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가 뭐를 해야 되냐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좀 다르죠. 그래, 수고했어, 애썼어. 이것도 위로이지만 무엇이 말씀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냐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재확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고 애썼다 수고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던 것이 내 편에 선 일이야. 너가 그렇게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던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았네. 왜요? 세상 가면 늘 우리가 틀리다고 말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어? 이러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누가 너처럼 살아? 누가 너처럼 요새 그렇게까지 믿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삶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 삶에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내고 온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상처가루가 많은 사람이 위로도 크게 받지 않겠어요? 네. 상한 심령일수록 위로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사는 삶이 참 힘들고 고달팠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증받았어요 라는 말과 다 동일한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네, 동일한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 살아야 되느냐? 왜 살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상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욕먹고 핍박받고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막 여기저기 다 얻어터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와요. 이걸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위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남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삶의 고백이 남는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 좀 버거워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배 자리에 전도를 받아서 나오면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떨 좀 따라서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듣고
왜 또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바쳐가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는 삶보다 세상과 사는 삶이 훨씬 익숙하고 편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서 점점 지나면서 상처받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나가서 세상 가서 그렇게 살면 여지없이 깨져요.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아이고,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너 어떻게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라는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와서 힘을 얻고 또 다시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이거 사는 거 틀린 방식이 아니었어. 다시 확증받고 세상에 나가고 또 가서 다시 또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오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체 불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수록 자식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반갑고 좋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위로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처음에는 의무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야. 내 속을 누가 알아? 주님이나 아시지. 네. 내 마음을 누가 알아? 같이 사는 배우자도 다 모르고요. 자녀도 모르고요. 친구도 몰라요. 같이 사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 내 마음 주님이나 아시지.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 하소연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절대적이고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난 네가 전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이제는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 삶에 그렇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와서 그래 네가 잘 살아내고 있어. 또 가서 한번 해봐.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그 반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쉽게 얘기하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과 일주일에 3번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거를 그냥 물리적인 횟수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이 비단 연애하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출석하는 날이 많은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어려워요. 드물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느냐면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성실해야 하느냐면 왜 예배 자리에 성실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절대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만난 사람과 1000번을 만나고 10,000번을 만난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깝겠느냐는 거예요. 네, 누가 더 가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예전에 시골에서 저 자랄 때 교회 보면 대부분 시골 산촌이라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바쁠 농번기 때는 저희 교회 앞에 바로 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렇게 거기 흐르는 물에 대충 손 씻고 성경책도 못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수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 식사도 못하고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허리도 못 피고 이렇게 오시죠.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성경과 찬송가가 책과 성경책과 찬송가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글을 모르시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예배의 종소리를 들으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안 가고 흐르는 물에라도 손을 씻고 주여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누추하니까 앞자리에 가서도 못 앉으시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가가지고 앉으세요. 그럼 예배는 잘 드리실까요? 꾸벅꾸벅 졸죠. 하루 종일
그 고된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연세 있으신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루의 삶을 내가 어쩌든지 이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이구나. 어쩌든지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그 삶의 자리를 버텨내고 나서 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세상에 짐을 지고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더해자네요. 왜냐면 부모가 부모를 예수라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핍박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저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이제 권사님들 세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아버지나 누가 그 집에 누가 이렇게 어디에 끌려갔다 온 집이고 그러면 자녀들까지도 연좌제로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 잘못이 없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해주는 그 팀 중에 어떤 팀이 하나가 있냐면 이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재소자들을 돌보지는 않고요. 재소자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내요. 왜냐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중에는 아까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누가 돌봐주는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똑같이 또 부모를 따라서 범죄자의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돕는 일을 좀 하는데 이제 보면 그 아이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부모 잘못 만난 죄라는 그것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잔하죠. 애틋하죠. 예. 그 범죄자들도요. 그래서 만나보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범죄자들도 자식 얘기 나오면 운다는 거예요. 자식 얘기 나오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몇을 죽인 흉악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애잔하면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이리들이 들끓는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애틋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귀하고 애틋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미안한 심정도 있으실 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살면 상처 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 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상처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로 상처받을 수가 없어. 난 상처받으면 안 돼라고 웅크리고 있으면 상처받은 쇼크가 더 커요. 더 커요. 성경은이 한 번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을 거야.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위로받을 거야.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나 때문에 멸시받을 거야. 나 때문에 천대당할 거야. 너 나와 함께 고난받을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땅에서 한번 핍박받지요? 싫은 소리 듣지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로 인하여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외면당하죠? 세상에서 왕따당하죠? 대놓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움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신 삶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예배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당연하게 건강하고 좋은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향시설을 갖다 놓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기 편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에 임하느냐? 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한다고 하잖아요. 그거처럼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상한 심령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불편하죠, 예배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살아봐야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세상 나가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냈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 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으로 돌아와 그 예배에 가는 그 자리가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녹록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또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서거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